우리가 지난 주일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 위에 띄어보낸 떡이 누군가를 살게 하고 또 그 떡을 먹고 산 사람이 내가 이런 또 은혜를 입고 살았지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떡을 물 위에 잘 띄어 보내셨어요?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은혜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청년이 나옵니다. 청년은 유엔에 따르면 15세에서 24세.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으로 있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법으로 만 19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농촌에 옛날에 농촌의 청년들이 60세 정도까지도 막 청년이라고 하지만 나라도 법을 그렇게 나이를 그렇게 정했어요. 만 19세에서 39세. 제 생각에 조금 길다 싶어요. 34세.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청년하면 떠오르는 게 청춘, 열정, 젊음, 꿈, 비전, 이런 등등 떠오르는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청년하면 어떤 말들이 떠오르세요? 자, 그런데 전도자, 이 전도서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 소위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는 분명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분명히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한 전도자는 젊은 사람이겠어요? 나이가 든 사람이겠습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죠.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많이 살고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많은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도서 끝부분에 오면 오히려 청년에 대해서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날들, 즉 중년 이상 노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래도 남은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전도자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는데 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오늘 갑자기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좀 적게 겪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소위 나이 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이 나 때는 말이야. 네, 이런 것도 했고 내가 이런 것 저런 것도 해봤어. 우리는 그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어. 지금 많이 좋아진 거야.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른들이 하는 말을 젊은 세대는 쓸데없는 말, 조금 말하기도 참 거북합니다만 꼰대스러운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바꿔야죠. 아무리 문화가 그랬다고 해도 조금은 교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내 선배, 우리 부모님 세대, 앞 세대의 경험들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마냥 두고만 보면 안 되죠. 그들이 살아온 것은 그냥 살아온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어떤 시대와 또 세대의 어떤 바람을 겪으면서 그들이 열심히 고단하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은 뭘까요?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어르신들은 물어보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묻기 전까지는 말을 참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하면 바로 젊은 세대는 귀를 닫아버린단 말이죠. 가야금 하면 그 황명기 선생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2018년에 작고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가야금 명장이거든요. 명인인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소설가이셔서 여러 가지 방송도 타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드시면서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가 묻기 전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왜냐면 수많은 제자들을 또 양성해야 되고 많은 가르침을 주셔야 되는데 왜 묻기 전까지는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훈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제자든 누구든 가족이든 듣기 싫어하겠다 해서 묻기 전까지는 말을 삼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정말 좋은 어른이죠. 청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른들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청하여서 그것을 들을 줄 알고, 어른들은 반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고쳐주려는 태도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때때로 길을 물어올 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할 때 이렇게 살아 답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 이건 뭐예요? 답을 정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좋은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자기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기를 바라는 심정.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청년들을 일컫는 말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씁쓸한 말이 뭐냐면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등등등 이런 걸 포기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3포, 3가지를 포기한 거예요. 연애, 결혼, 출산. 근데 이게 점점 7가지 그리고 N가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N포세다라고 해요. 7포세대.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젊은 날에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직업,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내가 목수의 일을 하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수라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건축가라면 집을 짓고 다리를 놓고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죠. 내가 들녘에서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라는 고백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나의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이 시대에 경쟁이 심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먹고 사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특히 청년들에게 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정규직이 꿈이라고 그래요. 높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직업을 갖는 게 꿈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물주,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건물주가 되는 거. 그래서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도 하고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때 여러분 10년 전에는 우리 청소년들의 대학생들의 꿈이 뭐였어요? 공무원이 되는 거였어요. 공무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참 이게 씁쓸한 이야기죠. 젊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안온함, 안전하고 온전한 삶을 거부하는 불온함이 저는 젊은이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세대의 가치관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좋더라. 나름의 어떤 좋은 가이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젊은이는 어떻게 보는? 그 길을 그냥 순응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니요. 저는 좀 다르게 살아볼래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머리도 한번 길러볼래요. 염색도 해볼래요. 아니 좀 옷도 패션도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입어볼래요. 아니 어느 날 불현듯 배낭 하나 짊어지고 팔도를 세계를 향해서 여행도 해볼래요. 여러분 이런 불온함이 젊은이의 특권이죠. 젊었을 때 이걸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황할 수 있는 것도 젊은이의 특색이에요. 그 여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우리가 경쟁이 심한 세대다 보니까 어때요? 그 방황의 시기가 한 달, 2달, 6개월, 1년이 되면 우리 자식이 뒤처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이 저 끝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여지를 주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젊을 때 이것을 겪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중년에 30대 40대가 되고 나서도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있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방황이 와요. 그럼 그래서는 안 되죠. 다 나이에 따른 그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전도자는 과연 이러한 청년들에게 무슨 교훈을 줄지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청춘은 끓는 피예요. 예전에 교과서에 청춘 예찬이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민태원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청춘 예찬.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청춘 끓는 피.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라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청춘의 시대를 보내면서 젊은 나이에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또 사는 게 힘들어서 정말 우울한 표정을 짓고 여러분 그런 젊음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이 혹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그래요? 청년들 뭐라고 그래요? 야,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때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삐끗하는 거야. 남들 하고 있을 때 이때 돈 더 많이 벌어야 돼. 이때 더 열심히 살아가서 스펙을 쌓아야 돼라고 얘기하지 않죠. 전도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나중에 큰일 나. 거짓골 못 면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젊은 날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이 있으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해야?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그러나 한 번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는 거 괜찮아. 좀 내버려 둘 수도 있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황의 여지를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덧붙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방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마음의 경계를 만들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경계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눕니다. 나와 의견이 달라요.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의견이 내 삶을 뒤흔들거나 내 근본을 중심을 뒤바꿔버리는 일이 아닌 경우에는 뭐든지 마음을 열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런 것도 있겠어. 근데 여러분 견문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포용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중심을 흔들어대요. 하나님은 안 계시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아니요. 그건 내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다른 이야기는 네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데 내 중심을 흔드는 이야기는 내가 동의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자기만의 확고한 중심이 있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의 경계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청년의 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한번 해보지만 그러나 마음의 경계를 만드는 것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선하게 살자는 거예요. 나의 지향점이 자유분방하고 때로는 창의적이고 젊음의 특권이지만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쉽게 좁은 의미로 말하면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그럼 전도자가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서두에서 합니다. 자, 10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떠나게 하여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라. 들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젊은 시절에 근심이 젊은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려는 말씀이에요. 악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악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묘지에 있죠. 그러나 살아생전에 늘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에는 사로잡히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근심 오셨군요. 잠시 계시다가 가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 근심이 내 마음을, 내 일상을 송두리째 막 뒤흔들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려요. 폭우를 제외하고 막 가랑비가 어느 날 내려요. 우산을 챙겨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요. 그런다고 비가 여러분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그냥 비를 맞고 가는 거예요. 폭우는 뛰어가야겠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근심이 내게 찾아오면 우리는 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염려가 나를 잡아먹는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겪게 돼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알게 돼요. 지난 수십 년의 세월 속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근심과 그 근심으로 비롯된 염려와 그리고 그것이 낳은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예전에 느헤미야서를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첫 번째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였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문제보다 크다. 왜 내가 문제보다 커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문제를 여차저차 여기까지 다 이겨내고 왔어요. 겪어내고 왔어요. 때로는 문제에 짓눌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크고 작은 문제라도 나는 문제보다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어두운 터널 속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도 신기한 게 뭐예요? 그 깜깜함 속에서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이 눈이 그 어두움에 적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 그 깜깜한 공간 속에서 조금씩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면 나를 덮쳐요. 압도적으로 나를 덮쳐요. 그러면 깜깜한 데 들어갔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버티면 조금씩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작은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제 친구 어머니가 했던 그 유명한 명언, 어머니 큰일 났어요. 얘야, 큰일을 작은 일로 바꿔라. 여러분, 큰일이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작은 일로 바꾸면 돼요. 왜요? 우리가 그 일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큰일 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작은 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이든 염려든 악이든 죄든 내 머리 위에 여러분 둥지를 틀지 않게 하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청년의 때에 전도자가 인생에 경험이 많고 오래 사는 그 전도자가 마음대로 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경계를 만드세요.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마음속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어 있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문제보다 큰 사람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고 청년의 때 마음껏 살아보세요. 해보고 싶은 거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연습과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근심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나를 쓰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린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라고 나와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젊은 시절이죠. 그런 때가 다 헛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젊은 날이 허무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젊은 날조차도 하나님의 지혜, 믿음에 잇대어서 살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다 셈하시기 때문이죠. 자,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무나기 없다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기억하라 그러죠.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근데 이 그냥 기억하라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 아무나기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해와 빛과 달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젊을 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잘 헤쳐나가는 것도 지혜이지만 아직 그 문제가 내게 닥쳐오지 않았을 때 뭐뭐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창조주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말이에요. 창조라는 말은 뭐예요? 뭔가를 만들고 짓는 거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들고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삶은 누구 덕분에 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덕분에 있는 거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어떠한 문제가 나를 곤고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뿌리는, 내 생명의 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숨 쉬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침에 눈을 뜨시고 여러분 숨을 한번 탁 쉬신 다음에 뭐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새 날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빛만 있지 않아요. 어두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인생에 살다 보면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화창한 날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비가 오고 내일도 여전히 비가 오고 더 많은 비가 쏟아지는 날도 있어요. 설상가상 엎치고 덮치는 날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다양한 문제 속에 빠지면 우리가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나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사람은 그것을 뚫고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앞으로도 뜻하지 않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때로는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보다 아끼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에게 시련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뿌리내려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이면 그것을 견뎌내요. 이겨내요. 내가 그 크신 하나님 덕분에 이 문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과거가 있어야 돼요. 기억은 과거가 현재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나에게 닥칠 시련과 고난 앞에서 또 이겨내는 거예요. 좋은 기억,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옛날에 우리 그 찬양 짧지만 많이 불렀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쉽게 이겨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곤고한 날도 오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날도 옵니다. 낙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늘 좋을 수만 없어요. 그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건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지음받은,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덕분에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앞으로 닥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3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12장 3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거 노년기의 삶을 비유로 쓴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이 팔이에요. 팔을 가리키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 나이가 들면 여러분 팔이 어떻게 돼요? 떨리죠. 힘도 빠지고 하니까. 그러면 힘 있는 자는 뭘까요? 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리가 나중에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때요? 고닫던 나이도 약간씩 구부러지죠. 그러면 맷돌질 하는 자는 뭘까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이빨을, 치아를 얘기하는 거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우리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년기에 우리는. 노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12장 3절이 지금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도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은 이걸 그대로 잘 번역해놨어요. 12장 3절을 새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그때가 되면, 어느 때? 나이가 들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여러분들 많이 동의하시죠? 점점 나이가 들면 그래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이죠. 아무도 거스를 수 없어요. 아무리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발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히알루로산 크림인가요? 수분 크림을 아무리 많이 발라도 거스를 수 없어요. 4절의 말씀도 이어서 나와요. 4절의 말씀도 비유예요. 자, 읽어볼까요? 12장 4절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아멘. 이것도 노년기의 삶을 비유해서 얘기는 거예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진다. 왕래가 드물어진다. 젊었을 때 여러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죠. 그래서 노세 언제 놀아요? 젊어서. 기력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가 나중에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이 한시라도 젊을 때 이것도 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거동도 힘들어지세요. 깃발 안내 가이드의 깃발 쫓아가는 것도 힘들 때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 소리 아름답죠. 아침에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좋아요. 이 새 소리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자는 사람들한테 그 새 소리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즉 노년의 삶이 되면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잠이 없어져요. 깊은 잠을 못 자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뒷부분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면 무슨 뜻일까요? 삶의 즐거움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왕래가 드물어지고요. 깊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하루 이틀 길어지고요. 그리고 삶의 즐거움이 점점 줄어들어요. 낙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아직 젊을 때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도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청년의 특권인데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못한다는 거예요. 자, 12장 5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전도자가 청년의 딸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막, 높은 곳, 오르막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르막 오르는 거 어렵잖아요. 다리가 불편하면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되고요. 길에서 놀라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게 뭘까? 주석을 찾아봤더니 살구나무 꽃을 제가 몰랐거든요. 살구나무 꽃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머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희끗해서 휘어진다는 거예요. 네. 메뚜기도 짐. 여러분, 메뚜기 가볍고 아무 솔직히 메뚜기가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은데 그것조차도 그 무게가 하찮은 것도 힘이 든다는 거예요. 정욕이 그친다. 우리를 젊을 때 사로잡았던 그 열정. 내가 그래도 한번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어. 쌀도 한 가마니 들었던 그 힘. 그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는 죽음의 현실이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나의 장례를 찾아오는 조문객들이 드나드는 내 장례식의 이야기죠. 젊을 때 이것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청년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가갖고 솔로몬의 행각 건너편에서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 예수를 고백하잖아요. 거기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였어요? 그 긴 설교 사도행전에 쭉 보면 8장인가요? 거기에 쭉 보면 베드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다음을 얘기하죠.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을 앞에 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10대 때도 20대 때도 30대 때도 40, 50, 60, 70이 돼서도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의 태도가 켜켜이 쌓여갈수록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6절과 7절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은줄이 풀린다. 말이 어눌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말도 좀 막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막 말했던 것 같은데 점점 약간은 어떤 때는 어느 단어도 생각 안 나고 우리 그럴 때 있죠. 그게 뭐였더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죠. 금그릇은 머리를 뜻합니다. 바퀴는 도르래를 말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쇠락의 운명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쇠락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노화가 시작됩니다. 반드시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말이 어눌해졌지? 왜 내가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되지? 왜 내가 이렇게 옛날보다 기력이 없지?가 아니라 그때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쇠락도 내가 쇠해지고 나이가 들고 여러분 주름살이 헤어지고 또 삶의 기력이 없어지고 삶의 즐거운 낙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다 내 인생의 과정인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받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죠. 쇠락함도 내 인생의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나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살아왔는데 왜 하필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옆집보다는 제 피부가 더 탱탱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아무아무개 집사보다 제가 권사고 기도도 더 많이 하는데 제 자식이 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죠. 내 맘대로 여러분 다 잘 되면 좋죠. 세상이 다 인과응보고 내가 씨를 100개를 뿌렸으면 100개가 다 열매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서 대박나고 풍년이 들면 좋겠지만 열심히 남들보다 열심히 100개의 씨를 뿌려도 어느 날 폭우가 내려서 50개가 여러분 물에 잠겨서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 억울해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뭘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그 말은 뭐예요? 우린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뭘 잘해야 되냐면 기억을 잘해야 돼. 청년의 때, 중년의 때 그 기억을 차곡차곡 해야 노년의 때 그 기억이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요. 말이 어눌해도 그 어르신이 믿음의 켜켜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신 그 권사님의 한마디가 아무아무개 집사님 그래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굳게 믿어야 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잖아. 여러분 그 한마디에 목사님이 30분 1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그분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씨가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졌는데 어느 것은 돌밭에 떨어져요. 가시 덤불에 떨어져요. 가시가 많은 밭에 떨어져요.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마지막 열매를 맺는 건 어디 밭이에요? 옥토, 좋은 밭이죠.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우리 농사 지어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땅을 갈아엎은 밭이죠. 돌도 조그마한 돌도 다 손으로 걸어내고 씨 뿌렸는데 물 주고 잡초나면 그것도 다 김매서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죠.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젊을 때부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본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기본이 나의 삶을 작은 습관을 만들어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저하고 그 습관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를 기억함으로써 나에게 맞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내 인생이 옥토밭이 돼요. 여러분 조금 이가 없어서 좀 못 씹으면 어때요? 여러분 기력이 없어서 조금 옛날보다 빨리 못 걸으면 어때요? 창조주를 기억해서 내 인생의 밭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가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여러분 싱싱하면 뭐예요? 아스팔트 새로 깔면 뭐예요? 씨 뿌리면 아무것도 못 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자가 오래 살아보고 풍부한 경험과 좋은 경험을 많이 해본 전도자가 젊은이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면. 아니 우리 교회 학교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오고 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그때 그것을 자꾸 기억하고 연습하면 저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옥토밭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좋은 하나님을 자꾸만 내 삶에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그 좋은 하나님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집착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너무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크고 작게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왜? 집착이 사라지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고 살아갑니까? 근데 그것을 조금씩 놓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니까요. 자, 12장 8절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삶이 더덥다고 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게 오늘 주어진 오늘이 지금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걸 잘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간을 너무 허비를 많이 하잖아요. 뭐 방에서 뒹굴뒹굴 방 안 나오고 우리 그런 젊은이들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의 기회인지 마지막 기회인지 알아차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헛되다는 건 바꾸면 뭐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를 살아내므로 우리가 오늘도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창조하시고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섭리하시는,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을 거대한 믿음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을 즐거워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살면, 여러분 기억하고 살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십니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습관이 되시는, 영적인 습관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